예, 오늘 그 히브리서 1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히브리서가 어떤 취지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앞서 형제님께서 잘 요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주님은 선지자들과 이제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직접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들보다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고스, 말씀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은 말세를 얘기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다면은 말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다 말세입니다. 근데 요즘 더 뭐라고 하냐면은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 더 끝에 와 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왕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선지자,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직접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아들 자신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에 함께 하셨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또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3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추상적인 건데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인격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고 인격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 2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2장 7절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2장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주님의 어떤 통치 아래 두시는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1절 보시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오신 이후로 열방은 이제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이런 말씀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군사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면서도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 이제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세상이 이제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것을 이제 배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열방은 이방 나라들은 바로 주님께서 왕 되심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노하고 있고, 민족들은 또 자기들의 왕국들을 건설하고 자기들의 통치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허사라는 것이죠. 그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죠. 대적하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주님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 주님의 이 다스림을 그들을 속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4절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고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이방의 그 왕권들, 이방 나라의 통치 체제를 결국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이제 웃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림하셔서 이제 5절 보시면 분을 발하고 진노를 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2장 5절 보면.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나의 이제 아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7절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왕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천년 왕국의 통치를 위해서 열방들을 다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보면 열방을 유업으로 취득하는.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 이방 나라를 주님의 어떤 그 통치 체제 안에 두시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두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온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어떤 통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경륜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경륜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땅까지 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해석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면, 이 세상이 복음으로 통치가 된다면 이 시편 2장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죠. 지금 이 시편 2장은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열방이 분노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그 복음서를 이해할 때 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대상으로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체제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 즉 율법주의 아래에서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유대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그 왕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세상의 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왕이시고 만물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결국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이제 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먼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여기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이 능력의 말씀 혹은 권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해석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의 능력인 말씀으로.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는데 능력인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 주님이 말씀으로. 근데 이 만물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권능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분의 권능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물을 붙드시면서 우리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선지자를 보내서 또는 사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몸소 친히 스스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친히 죄들을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케 했냐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몸소 직접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합해져서 어떻게 죄들을 정결케 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들이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몸소 친히 직접 하나님 뜻과 일치가 돼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들이심으로 그 죄들을 정결케 하셨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이죠. 그분을 도저히
죽음 가운데 두실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면서 위엄의 자리, 즉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들의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교회에서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이거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절까지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 천사와 이제 예수님 비교했는데 그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천사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천사를 숭배했냐?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해 준 것도 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그 매개체로서, 부리는 종으로서, 영으로서 천사가 활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그들에게 직접 그들이 대면했던 존재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굉장히 그들에게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천사들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더라도 천사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물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보이는 어떤 표적 신앙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관점에서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근데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 강력하고 불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천사가 이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어떤 신앙을 쫓는 유대 종교 체제 안에서는 천사를 더 이제 존중하게 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천사와 아들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요. 우리 현대를 살아갈 때 천사처럼 뭔가 강력한 거, 표적을 보여주고 뭐 기적을 일으키면서 했다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사실 없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이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외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구속을 이룬 그러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천사 숭배 신앙의 이제 밑바닥은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자기의 노력하에 율법을 이루고자 한 인본주의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표적 신앙을 이렇게 따랐던 유대인들한테는 이 천사가 훨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보다 더 위대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냥 부리는 종에 불과해. 천사는 그냥 피조물이야. 그리고 사역자들을 이제 불꽃으로 삼았다 이렇게. 불꽃은 그냥 불꽃이지 불의 정말 그 권능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권능은 자체는 아니다. 그걸 드러낸 불꽃일 뿐이다. 영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나다. 왜? 천사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서 아들이라고 한 천사가 있었냐? 그리고 너를 낳았다라고 한 천사가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이 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관계면에서 아들의 관계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었냐?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했어요. 굉장한 선지자가 왔다. 근데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영접해야 돼.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실 그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중시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번영하고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이 일반적인 이제 가치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그것을 뒤엎었어요.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는 걸 얘기했고 낮아지는 걸 얘기했고 완전히 내가 썩어지고 거기서 종이 되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선민 사상과 의식과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권능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그들이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종으로 와서 채찍질 맞고 관원들에게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맨날 이제 뭡니까? 소외되고 뭔가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고, 그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중요치 않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막 어떤 스타처럼 등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뭐 옛날에 무슨 스타 해가지고 나온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이제 쫓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가룟 유다도 이제 배반하고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나 이런 거는 부차적이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근데 이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절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어떤 한 결핍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봤어야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보려고 따라봤는데, 그리고 뭐 그전이라면 정말 나에게는 정말 내가 나의 힘으로는 어떤 이룰 수 없는, 나는 도저히 이 도덕적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을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정말 철저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율법이라는 어떤 종교라는 어떤 말씀을 지킨다는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신앙을 착각하고 오해한다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들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들보다 더 높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다 지키셨고 불법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뜻, 그 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높아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의와 불법이에요. 의와 불법. 1장에서 핵심 단어는 의와 불법이에요. 불법이 뭐예요? 무법한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죄죠. 그 불법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잘 되고 이거를 추구하는 이 불법을 혹시 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법이 마음에 없는 거죠. 그럼 의는 뭡니까? 의를 사랑했다.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시면 레퍼런스로 이거 꼭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시면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안 질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죄에 이제 빠져서 죄를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짓는, 죄에 거하는, 그래서 고질적인 고범죄를 계속 행하는, 죄의 그 권세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인의 삶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분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한다는 거죠. 근데 종교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의를 행하는 거고, 근데 의를 결국 못하죠. 못 행하고.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은혜를 의지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의를 행하냐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의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가 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의로운 거죠. 죄를 안 지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의가 뭐예요? 은혜를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의 의는. 아시겠죠?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막 의를 행하는 거는 열매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분방 교제 때 우리가 그런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했습니다. 왜?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미워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즐기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을 계속 좋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불법을 미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의 창조주고 권능자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면 그걸 좋아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가,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저는 뭐 여전히 그런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직 어린아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참고하시고요. 로마서 3장 21절에 21절부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게 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로마서 6장에 가서 우리의 몸을 이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13절, 12절, 13절, 11절부터 13절 이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몸의 어떤 욕구에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17절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느냐?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교리,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내 마음의 틀처럼 삼고 그것을 이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미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됐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면서 19절 말씀처럼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뤘다는 거예요. 불법에 드린 거예요. 불법에 이뤄서 무법하게 샀다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 삶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형제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 그거는 그냥 교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그거 무슨 신학적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해봐야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이전의 욕심과 욕구에 따르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제 자발적으로 따르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왕도가 있고 지름길이 있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화목을 누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리가 어딘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화목의 장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여기 좋아요. 여기 근데 이거 충분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남편인데 아내랑 같이 살아요. 근데 아내랑 정말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남편이. 그래서 막 좋은 것도 주고, 이제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고 막 희생을 해서 사랑을 보여줬어. 근데 아내하고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해야 어떻게 돼요? 화평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해하는데 누리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화목을 누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죠. 근데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아버지하고 화평의 관계가 됐는지.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화목한 관계가 됐구나. 이 관계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 행해 나가는 게 부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가만히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걸 화목의 관계를 누리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그거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거룩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반응해서 쫓아가는 것이지.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유대교처럼 내가 내 어떤 가능성을 의지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는 거죠. 그게 문제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행하는 게 너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내 마음의 욕구나 내 예쁜 성은 나를 끌어당기지만 정말 내 새 사람이 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여기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고 이게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람마다 달라. 그렇지만 정말 분명한 거는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고 악한 거고 불법인 거죠. 이 죄라는 거죠. 이것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난 이런 사람 되기 싫고 예수님처럼 살길 원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이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고 그때 내 몸을 드리고 여기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어떻게?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뭐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노력하는 거 맞아요. 근데 뭘 의지해서 노력하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기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하셨으리라 보고 이제 이따 조별 나눌 때 이런 부분들 좀 그 삶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좀 말씀해서 길어서 그런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